프랑스의 화가요 판화가인 제임스 티소는 주로 당대에 살았던 상류층 여인들을 그렸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다가 그는 말년에 종교화를 그리는 거에도 심취했다고 해요. 이 작품은 티소가 그린 작품으로 제목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을 보면 중풍병을 앓아온 친구를 살리고 싶은 4명의 친구의 우정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과 마음을 알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아주 크게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적이니까요. 그 외에도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인 일, 이미 죽은 나사로라는 인물을 되살려낸 일,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렸던 한 축제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린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 등이 바로 예수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입니다. 또 다른 사마리아인과의 관련된 예수의 행적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이제 이웃사랑에 관한 교훈을 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한 사람을 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신 지역을 불문하고 남을 보살피는 일,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큰 계명이라고 예수는 강조한 거죠.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제정된 구호법이 있어요. 그 구호법의 이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타인이 이제 응급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다 목도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을 구해줘야 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렇지 않고 지나쳤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다 이 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컨대 그 폴란드는 이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독일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고요. 심지어 그 북한마저도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이제 KBS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인데요. 예수의 행적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는 이 3년이라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총 12명의 제자와 함께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생업이 어부였던 2사람인데요. 이 작품은 제임스 테일러 하우드의 작품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의 제자 가운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둘은 어부였는데요. 물고기를 잡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를 쫓아가기로 결심해요. 자신들의 생업을 던져두고 예수를 쫓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의 첫 만남이었고요. 예수의 제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플랑드르의 제1의 화가로 명성을 끼친 피터 루벤스가 그린 이 성 베드로라는 작품은 성경에서 묘사된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해요. 개신교는 베드로를 예수의 수제자로 이해하는데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예수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부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아주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인물이 바로 성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예수가 부르게 되고, 그 중에서 몇몇 제자만 좀 더 살펴본다면 마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태는 당시에 세리, 이제 돈과 관련된 이제 업무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화가 카라바조. 카라바조는 근대 사실주의의 항로를 개척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카라바조의 작품인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작품은 한 곳을 응시하는 예수의 시선, 또 손짓을 통해 마태라는 인물을 강조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자, 마태는 이렇게 돈을 세고 있네요. 이것은 당시의 마태의 직업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명만 좀 제가 소개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이제 예수의 죽음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배반의 아이콘 혹은 위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 최고의 시성인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신곡을 보면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지옥에 갇혀 있다고 묘사를 하는데요. 신곡에서 그 지옥편을 보면 이제 지옥은 총 9개의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하단에 위치한 지옥이 바로 배반의 지옥이거든요. 그 배반의 지옥에 갇혀 있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배반했던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함께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는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총 12명의 제자를 불렀고요.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에 관한 행적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자들과 함께 했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적들을 보여줬어요. 지금부터는 이 수많은 예수의 행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요 판화가인 제임스 티소는 주로 당대에 살았던 상류층 여인들을 그렸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다가 그는 말년에 종교화를 그리는 거에도 심취했다고 해요. 이 작품은 티소가 그린 작품으로 제목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을 보면 중풍병을 앓아온 친구를 살리고 싶은 4명의 친구의 우정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과 마음을 알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아주 크게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적이니까요. 그 외에도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인 일, 이미 죽은 나사로라는 인물을 되살려낸 일,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렸던 한 축제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린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 등이 바로 예수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향력은 나날이 크게 번져갔고요. 예수를 쫓는 사람들도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공동체, 한 무리가 되었어요. 이러한 장면을 목도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런 모습을 당연히 탐탁지 않게 여겼고요.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곤경에 빠뜨리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파는 이제 속된 말로 분리된 자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라는 뜻 자체가 분리된 자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모함하여 특히 죽이려고 했던 일에 아주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한 나름의 조건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명한 학자인 그 폴 존슨이 쓴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믿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 예수의 모습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더 나아가면 이것은 예수는 이제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안 곱게 본 이유였고요. 스페인의 화가 아론 데 차베스가 그린 이 작품은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작품인데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이전에 모세라는 영도자를 통해 주었던 10개의 꼭 지켜야만 하는 법을 의미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십계명을 포함하여 신이 자신들의 선조에게 내려준 대량의 법을 지키는 일을 목숨보다 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율법과 관련 없는 사람, 율법을 왜곡하는 사람, 더 크게 얘기하면 신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제 끝없이 예수가 죽을 때까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함과 모략 속에서 살아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 체제가 로마라는 제국의 체제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에 혹시 예수가 힘을 키워서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염두에 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안정을 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그런 행동을 시시탐탐 이제 감시합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안식일을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요.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만 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모습을 지켜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에게 모함을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이에 예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해요. 예수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 크게 맘을 먹어요. 예수를 죽여야겠다. 또 나아가서 예수는 안식일에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기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알고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과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불만을 아주 크게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요. 훗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수의 행적 그리고 기적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는 아주 저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아주 극적으로 배합하는 기법, 즉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즐긴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렘브란트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수많은 걸작을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명성은 물론이요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그는 성화도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독특한 것을 보면 독특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그 성화 안에 그려놓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작품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던 사건을 그린 작품이에요. 참 아쉬운 것은 이 작품은 이제 도난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색감이 밝은 쪽 사람들은 겁에 질린 저마다의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이제 왼쪽 면이 되겠죠. 오른쪽 면으로 갈수록 이 그림은 어두워지는데 예수를 포함하여 비교적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렘브란트는 예수를 마주보고 앉아 있고요. 마치 독재를 향해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그려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더 이제 규합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은 따라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이런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 폭풍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고 따라야 할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예수가 이제 행적을 행하면서 행했던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바로 성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몰아냈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벨기에 화가 야코프 요르단스가 그린 예수의 성전 정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의 성전의 존재를 망각한 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가 질책했던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는 탐욕으로 찌든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향한 질책이었죠. 예수의 눈에 비쳤던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제 탐욕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매년 이제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 몰려들어서 이제 순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례 드릴 이런 예물을 먼 곳에서 가져오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 앞에, 성전 안에서 이런 예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의 눈에 비쳤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주 탐욕으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말한 참된 예배자는 누구였을까요? 이것은 예수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했던 말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7세기 볼류냐 화파의 일원이자 또 도안가이기도 했던 구에르치노는 고전을 모방하는 데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대부분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 작품은 비교적 밝은 색조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당시 사마리아라는 마을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기피 지역이면서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읍은 아주 오래전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성읍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선택된 민족,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런 피가 섞인 이제 혈통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혹시라도 지나쳐야 할 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해서 돌아갔다고 전해져요.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묘사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는 독특하게도 당시 어쩌면 암묵적인 약속과도 같았던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그대로 통과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지난 삶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놀랐고요.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마리아인과의 관련된 예수의 행적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이제 이웃사랑에 관한 교훈을 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한 사람을 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신 지역을 불문하고 남을 보살피는 일,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큰 계명이라고 예수는 강조한 거죠. 강도를 당한 뒤에 그 자리를 사실 지나쳤던 사람이 2명이 더 있었어요.
한 명은 제사장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레위인이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의 율법을 가장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자를 눈앞에 보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외면받고 멸시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약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보살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제정된 구호법이 있어요. 그 구호법의 이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타인이 이제 응급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다 목도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을 구해줘야 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렇지 않고 지나쳤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다 이 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컨대 그 폴란드는 이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독일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고요. 심지어 그 북한마저도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이제 KBS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2008년 6월 13일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호자 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법을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행적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그 말을 어쩌면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활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의 행적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하튼 이제 예수는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고요. 또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좀 외면받는 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곧 이제 사랑의 대명사라는 이제 별칭이 따라 붙는 이유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행적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수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플랑드린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는 대단한 어떤 뭐 마차라든지 어떤 뭐 좋은 무슨 차량을 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고 아주 약한 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해요.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해요. 하나는 오래전 한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의 겸손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사건을 이제 승리의 입성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참 단촐하고 또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입성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예수가 구약에서 제시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예수는 세상을 어떤 지배하는 그런 왕적인 그런 메시아라기보다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아주 겸손의 미덕을 갖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거고요. 또 이 세상에서 너나 할 거 없이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강조하는 메시아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합쳐진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음 차시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 안에서 예수의 마지막을 한번 조명해 보고요. 특별히 그 예수의 마지막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더 전하게 되었고
훗날에는 그것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역학 관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